금일 대종께서는 해마 아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바로 여러분이 척하니 알아차려서 개합을 했다 하더라도 하늘과 땅 사이로 거리가 멉니다. 보통 서로 눈 마주치면은 다 알았다. 더 이상 들어야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된 사람이 참으로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됐다고 해야 되는데 이 산성은 그것도 또한 하늘과 땅 사이로 거리가 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저는요. 왜 그럴까요? 이러한 때에 이러한 말씀드린 이런 대목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거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바로 보고 알아듣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이 참으로 그 값어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 말씀드린 데 대한 것을 여러분이 못 알아차렸다,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은 만났지만은 돈과 서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뱃속에 있을 때의 태하고 또 태어나서는 한 살의 모양이고 또 한 20대가 되면은 20살의 모양이고 30이 되면 30의 모양이고 50이 되면 50의 모양이 되고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날 이 자리에 앉기까지 한 번도 자기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본 일이 없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 어느 것이 그대의 진짜 모양입니까? 하면은 어느 것을 가지고 진짜 모양이라고 할까요? 마음도 한 생각 일어나면 금방 없어지고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고 수천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도 어느 게 딱히 하나로 고정돼서 정해서 딱 굳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은 몸뚱이도 그렇고 마음도 있다고 하지만은 그 마음의 모양이 하나로 딱히 굳어가 있다는 그런 거를 어떻게 입증할 수가 있어요? 없지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 어느 것이 진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모양이 있을까요? 이게 모든 게 고정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한마디로 와우각산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달팽이 뿔과 같다. 달팽이 뿔 알지요? 네, 달팽이 뿔이 쏙 나왔다가 금방 없어져도 다시 나오고 와우각산 삼천개라. 달팽이 뿔 위에 삼천대천 세계더라. 네. 이 문제를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가운데 진짜 나의 모양이 있을 텐데 어떤 것이 나의 진짜 모양인가? 이게 중요한 게거든요.
하나의 주장자가 해와 달을 뚫고 지내가니 우주 대천 세계 그 강명이 천지를 덮고 있구나. 이러한 그 소식을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절벽 봉두에 절벽이 있는 만질이나 된 절벽이 있습니다. 절벽에 봉우리에 머리에 서 있으면은 뒤에도 앞뒤가 다 뚝 끊어져서 오뚝이 솟은 절벽 위에 서 있으면 뒤로 한 발 내디디도 떨어지는 것이고 앞으로 한 발 나가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진로가 없더라. 계곡의 육수는 출곡구라. 계곡에 그 흐르는 물은 그 계곡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그 계곡을 저 벗어나서 입구를 벗어나서 흘러간다. 이거예요. 계곡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물은 흘러갑니다. 하계 하락이 풍치하니 꽃이 피임에 잎이 딱 꽃잎이 떨어지는데 꽃이 피면 잎이 떨어지는데요. 잎 떨어지는 것은 그 바람 부는 데다 맡기는 거예요. 잎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면 바람 부는데 그냥 맡기 놨다. 이 말이에요. 자유 향향이 만천지라. 그 향기라는 자체는 꽃에서 풍기는 향기는 천지에 가득하더라. 꽃잎은 바람 부는데 맡기 놨어요.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 건. 그런데 그 향기는 우주 대천 세계에 가득하더라. 이 말이지. 네, 이러한 개송의 그 의지가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이 그걸 잘 알아차려야 됩니다.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은 여러분이 법문을 들으면 법문 듣는 맛이 나지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맛이 안 납니다. 암도 스님이 과거에 이제 훌륭한 도인인데요. 그 하는 말이 그랬습니다. 오 교이여 도둑꼬라. 내가 가르친 이 뜻은 북에다 큰 북이 있는데 북에 독을 발라놨는 그런 북과 같다. 그래서 그 독을 발라놓은 북을 치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죽는다. 죽는다 이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한 번 치는 소리를 먼 데서나 가까운 사람이 들으면 치는 소리만 들어도 다 생명을 잃는다. 그때 당시에 어느 스님이 소음상자라는 스님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독을 발라난 북입니까? 그러니까는 그 암도 스님이 손으로 무릎을 이렇게 썰어 만졌습니다. 손으로 무릎을 이렇게 썰어 만졌거든요. 어떤 것이 독을 발란 북입니까? 물으니까 손으로 무릎을 이렇게 썰어서 한번 만졌어요. 만지면서 하는 말이 한신이 조해에 임했도다. 한신이가 조해는 황제가 모두 제방에 있는 각 처에 있는 왕을 불러가지고 조회를 여는 거죠. 그렇죠? 네, 조회. 왕을 불러가지고. 근데 한신이가 왕이라요. 왕인데 황제가 오라는데 안 갈 수 없잖아요. 조회하는데. 한신이가 황제가 여는 조회에 임했도다. 이 말이.
이 참 중요한 겁니다. 불법과 무정보여 불법이라는 것은 무정해서 불법은 무정합니다. 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리에게 그대로 항상 보답을 하고 있다. 홀생홀사를 홀연히 나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 그거는 그 치모리금, 칼이라고 하는 게 아주 날카로운 날이 아주 날카로운데 솜털에다 놓고 혹 불면 솜털이 끊쳐요. 그런 치모리금. 사람은 죽이고 살리는 게 치모리금에 있다. 근데 한신이가 만약에 자기한테 좋은 비결이 묘결이라 묘한 비결이 있었더라면 그 깊고 정말 밝은 자기의 그런 묘결이 있었더라면 이 말이에요. 한고조 그게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 걸려들지 않고 방비가 잘 됐을 것이다. 이 말을. 그런데 이게 뭐를 의미하는 게겠어요? 이게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뭐 들었든 안 들었든 이 생명은 기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한이 없지요. 뭐 늙었다고 해서 먼저 죽고 뭐 젊다고 먼저 죽고 그런 건 아니라요. 뭐 누가 먼저 가는 건 그건 기한이 없는데, 그러면 죽음에 딱 다다랐을 때 염라대왕이 여칙 없이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갈 텐데요. 이 죽음에 여기에 내가 딱 다다랐을 때에 내가 어떻게 그 죽음을 대처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어떤 묘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묘결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묘결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일생 동안 말씀하신 가르친 그 교 밖에 가르친 교리 밖에 별따로 뭔 좋은 한글기가 좋은 말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답입니다. 촌에 노인이 밤중에 금고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나와서 다 불살라 치우더라. 이래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뭐이겠어요? 또 독을 발라놓은 북이다. 그 북을 치면 자 죽는다. 또 그 북 치는 소리만 들어도 다 죽는다. 이랬단 말이죠.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가 존재하고 있는 오늘날 사회의 속세는 세간인데 세간에 사는 여러분은 생존 경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장에 지금 내가 오늘 돈 1억을 메꾸어 넣어야 회사가 부도가 안 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법문 들으라 하면 나는 그 법문 듣는 게 지금 들을 여가 없다. 법문 들을 여가가 없어. 내가 지금 돈 1억을 못 메꾸어 넣으면 나는 지금 부도가 나는 판인데 내가 그 한가하게 가서 법문 들으려고 돼 있나?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사는 데에 무언가를 잘못 이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사는 것이요. 이 세상이 풍요롭고 세상뿐 아니고 자기 가까운 자기 자신부터 편하고 또 가정도 편하고 편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그렇잖아요. 편하지 못하면은 뭐 어때요? 불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편하면 어떻게 돼요?
예? 불편하면 괴로운 거라요. 괴로우면은 그게 불행한 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편할까? 이 몸뚱이 하나 편하게 해보겠다고 뭐 가진 거를 연구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물질도 많이 발전시키고 뭐 여러 각도로 지금 많은 거를 이렇게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좋은 걸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해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괴로운 거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사는데 여러분이 결국 어떻게 해야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정말 잘 살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 방법을 우리 중생들은 다른 방향으로 그걸 추구를 해. 다른 방향으로 추구하다 보니까는 이게 맨날 하다 보면 일생 그냥 제대로 한 번도 편안하게 정착시키지 못하고 안착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죽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기라. 그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가정에 생활하는데 또 화합도 잘 돼야 되는데 화합이 안 되고, 또 친척지간에도 화합이 안 되고, 또 자기 자신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괴롭고 하는 일체 모든 그 불행한 그 요소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기라.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바로 보지 못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요. 내가 나를 바로 봐야 되는데 바로 보질 못해요. 바로 봐야 되거든. 그렇죠? 바로 보지를 못하는 거라 내가 나를 바로 봐야 되는데 그걸 바로 보지 못하는 데 있다. 뭘 바로 보지 못하느냐 이게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물건인지 나부터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확실히 알아버리면 그 사람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인생이 살면서 무수겁을 내려오면서 우리는 세상살이를 살면서 내 마음의 본래 내 마음자리에 깨끗한 이 마음자리 내 진면목을 보려고 하는 공부는 안 했어. 안 하고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세상살이만 익혀온 거라요. 세상살이를 아주 진하게 익혀온 그것이 우리가 마음 가운데 80 가운데에다가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해놓은 거라요. 차게 저장해 놓은. 촬영하듯이 영화 촬영하듯이 모든 걸 촬영해가지고 저장해 놓은 겁니다. 저 많이 저장해 놨는데 저장해 놔도 자기가 많이 저장해 놨는 것도 잘 몰라요. 그러면 많이 저장해 놓은 그것이 음지가 돼가 있어요. 그게 막혀가지고 우리 마음의 깨끗한 밝은 빛을 막고 있어요. 그게요. 저장돼 가지고. 핸드폰도 여러분 보시라고요. 안에 너무 많이 입력시키 놔놓으면요 빨리빨리 안 돼요. 이게요. 그걸 좀 지워야 돼요. 비워야 빨리빨리 돼요. 그게요. 핸드폰도 그렇죠.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내 속에 이 팔식 속에 무한한 거를 이 세상 살아오는 모든 생활하는 거 그거를 차게 저장해 놨어요. 촬영에 저장해 놓은 거라요. 그게 꽉 차 있어 가지고 우리의 본심의 마음을 쓰려고 쓸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거기 덮여 있어서요. 그 기운이 꽉 차 있어 가지고요. 밖으로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화합도 잘 안 되지요. 서로 간에 잘 통해야 되는데 눈만 끄덕여도 잘 통해야 되는데 안 통해져요. 그게요. 말을 해야 돼요. 뭐 이거 해야 되지 않나 저거 해야 되지 않나 뭐 어째 해야지 이런 말을 해야 그것도 그래 해도 상대방이 얼른 말을 들어줘서 아이 얼른 해야지 하고만 합의 되면 되는데 뭐 말을 해도 듣는 쪽에 들으면은 그 말 안 들어요. 말하는 것조차도 싫어해요. 그것부터 서로 싫어하기 때문에 싸움이 벌어져요. 또요. 왜 내가 이래 하자는데 왜 안 하느냐 요구를 하거든. 그럼 상대방은 또 그거를 네가 뭔데 뭐 자꾸 나 하라 하느냐 이래가 서로가 이제 이게 안 맞아 들어가요. 이 모든 게 안 맞아 들어가는 그 불행한 요소가 우리들이 중생심 속에서 무한한 거를 익혀가지고 저장시켜 놓은 거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저장시켜 놓은 촬영해가지고 저장시켜 놓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돼요. 모든 일이 안 되는 거라요. 그 원인이 거기 있어요. 근데 그거를 깨끗이 비워버리고 청산이 돼야 되는데, 마음이 허공처럼 비어서 확 터져야 되는데, 그게 장벽이 돼가지고 꽉 막히가 자기 자신을 막고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부부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친척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이웃끼리도 갈등이 생기고 싸움하고, 서로 우리나라에 모두 다 살아있는 뭐 기업하는 분이나 정치하는 분이나 또 뭐 학자나 뭐 노무자나 할 거 없이 뭐 가정주부나 일체 모든 사람이 다 정말 마음이 서로가 하나로 잘 통해져서 융합이 계합이 척척 잘 되면, 맞아 들어가면은 거기는 시비가 있을 필요도 없고, 서로가 마음에 얹어놔 가지고 마음이 괴로울 일이 하나도, 그런 게 불안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그렇게 불안해지고 전부 다 하는 일이 안 되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일체사가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살아오면서 무한한 것을 입력해서 촬영해서 저장해 놓은 게 그게 문제라요. 그게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비워져야 되는데, 그거를 비우는데 주의했는데 그게 뭐냐? 그걸 비우는 데는 가장 큰 중요한 게 부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중생심을 죽이는 거예요. 중생심 자체를 죽여버린, 다 죽이는 말씀이에요. 죽여서 여러분의 본래 무한대한, 막힘이 없는 무한대한 참 그 깨끗한 마음,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어딜 가도 다 화합이 되고, 어딜 가도 사람들한테 편안하고 즐거움을 주는 거고, 그 사람은 누구한테 나쁜 부담을 주지 않아요. 절대요. 나쁜 거를 주지 않습니다. 좋은 기운을 항상 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모든 사람한테.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영원히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된다. 그런데 그 마음에 가지고 담아놓고 비우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은 서로가 살아가면서 갈등이 생기고 불협화음이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되는 일이 제대로 되다가 안 되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별별 희한한 일이 이 지구상에 막 일어나요. 뭐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우리들이 내 마음에 무한한 중생심을 가지고 자꾸 뭘 싸무지 놓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싸무지는데, 이거를 죽이는 데는 뭐냐? 부처님 말씀이고, 가장 사람이 급할 때, 시급한 게 뭐야? 죽으려고 할 때, 숨이 넘어가려고 할 때 갑자기 넘어져가지고 졸폭했다든지, 가다가 길에 가다가 넘어져서 갑자기 숨이 넘어가려고 할 때 어떻게 대책이 없어 살리려면. 그런데 그 신선의 비방약이 있는데, 그 하나만 믿으면 그냥 시선 듯이 병이 없어지고 만에 일어나서 나를 나른다는 게 날라 좋아져서. 비방약이 뭐냐 이게. 우리 중생들이 지금 가장 무서운 독을, 그 중생심에 싸무지는, 찰정에서 싸무지는, 안으로 지금 많은 거 싸무지는 그걸 업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장애가 되는 건데, 장벽에 대해서 막히가 있는데, 그 장벽을 무너뜨려서 싹 죽여주는 비방이 뭐냐 이거라. 그 비방약이 뭐죠? 응? 그 비방이 바로 이먹고 무엇인고 이기라. 앉아서 해보면, 안 할 때는 몰라, 하면은 뭐 수도 없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앉아있으면 막 이게 서로 다투어 서로 일어나려고 막 꼬리를 물고 막 일어납니다. 무한한 게. 왜? 오랜 세월 동안 저장해놨거든. 촬영해서 저장해놨거든. 극장에 가면 그 광선이 착 나가야 영화 필름이 돌아가지. 그렇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조만한 반딧불만 하답니다. 우리 중생 의식의 빛이, 강명이 있는데 반딧불만 한데, 그게
하도를 하고 가만하면은 조용하면 일념이 되면은 의식의 그 빛이 쫙 나오면서 그 빛에 의해서 담아놓은 저장되어 있는 게 영화 필름 돌아가 상영하듯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이게 다 나옵니다. 낱낱이 다 나와요. 그 자기가 좀 의식이라는 그 아는 의식이라는 그 빛이 있어. 그 빛이 그것도 조용해야 돼. 앉아서 하도를 하려고 가만히 일념으로 모아. 일념으로 모아서 일념이 집중이 쭉 일념이 될 때 그 식광이라 의식의 빛이 착 나와요. 한 가닥이 나오면서 그 빛에 의해서 지나간 세월 동안 내가 많이 저장해 놓은 게 막 영화 상영하듯이 돌아가듯이 그래서 영화 상영하고 있습니다. 자기한테서 막 자기는 앉아서 다 알아요. 알죠?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거 앉아서 그거 돌아가는 거 보고 앉아있으면 시간 간 줄 모른다는 걸. 그게 돌아가는 기라. 그걸 보고 앉아있어요. 그때 자기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아하 내가 여기에 끄달려 가지고 망상에 끄달려 가지고 또 이 망상이 많이 저장해 놓은 거 이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게 안 되는구나. 이걸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것도 좋아서 그걸 계속 요거 끝나면 또 다른 거 하고 또 끝나면 또 다른 거 하고 계속 그놈 물고 계속 해요. 그거를 생각을 해. 자꾸 나오는 대로. 그러다 보면 생각 가지고 모르고 그것이 또 그렇게 그 즐기면서 본 것이 그게 또 입력을 해요. 거기 입력해서 그것도 입력 또 저장해 놔요. 바로 저장이 돼요. 그게는 바로 촬영해서 저장해 놔버려요. 그 업이 되는 기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벗어나는 여기에서 이게 모든 것 중생심에 쌓아모지 놓은 이것이 다 모조리 빠져서 없어져서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데 거룩으로 말하면 안에 아무것도 없이 비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속에 큰 무한한 단계가 있어. 그놈을 벗어버리려면 그 닦아내는 비방이 바로 무엇인고 나는 뭘까 볼래 하고 그걸 지극히 일념으로 모아서 지극히 해득하다 보면 그 일념에 의해서 그게 이제 상영하듯이 돌아가는데 돌아간다고 그걸 보고 좋아하면 안 된다. 이라 그거는 관계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자동으로 없어지는 기라. 상영해서 한번 영화 상영하면 그만 끝나면 그만이듯이 진행하면 그만이라 그게 없어져요. 그 일념의 하도 일념이 용광로라. 용광로에 들어가면 모든 걸 태워서 없애치우잖아.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저장해 놓은 그 중생심의 망념된 모든 잡된 일체 생각의 망념을 다 그게 용광로에 녹이듯이 용광로가 뭐냐? 일념 하두라. 나는 무엇일까? 하고 지극히 일념으로 나를 돌이켜보고 생각을 해나가고 생각에 자꾸 집중해서 그걸 뭔가로 의심하며 생각해 보면은 그 하는 그 일념에 의해서 그게 전부 다 녹아요. 무량겁을 쌓아온 것이 싹 다 녹아버려요. 그런데 한 번 지극히 일념을 해가지고 지극히 일념이 1시간, 2시간, 3일, 일주일만 싹 앉아서 그만 일념이 쭉 나가버리면은 무량겁에 지어놓은 게 하루아침에 찰나에 싹 그만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 번쩍하는 사람이. 번쩍하는 한번 번개불이 번쩍하듯이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섬광이 번쩍해버리면은 그만 그 무량겁이 지어오는 업이 싹 다 없어진 소멸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초연하다. 이걸 초연하다 그래. 초연하다. 아주 모든 곳에서 뛰어났다. 초연하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곳에 가도 어떤 말을 나한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에 부딪히도 어떤 여러 가지 불행하고 어려운 그런 데 처해더라도 어려운 데 처가 고통스러운 데 다가와도 그런 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다 그냥 허공처럼 즉각 비워져서 텅텅 비워져서 물들지 않는다 이거라. 절대 그게 쏙질 않는다 이거라.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인생이 멋지게 잘 사는 도리고 복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된 사람은 사업을 해도 사업이 막히고 장애가 생기는 게 없어. 아주 승승장구라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요.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될까 이 말 할 필요도 없고 정치하는 사람 왜 정치하기가 이렇게 어려워 이 말 안 해요. 정치하는데 왜 그렇게 어려워? 정치하는 게 쉽지 왜 어려우냐 이라.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래 서로 화합이 안 돼 이랬는데 그걸 필요 없어. 사회생활
모든 사람이 일체 전 인류가 다 바로 하나의 주장자가 이르를 해와 달을 차고 나간다 이 말. 차고 나가니 과거의 미래가 텅 비어져 없어져서 우주 천하를 강명이 듣고 있더라.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되는 사람은 뭐 과거 이제 미래 3세가 필요 없고 얼미년이 필요 없고 병신년이 필요 없어. 그런 거 관계 없는 길 아무.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거는 매일매일 하는 일이 즐겁고 편안하고 하는 일이 걸림이 없고 장애가 없고 다 잘 되는 거라요. 이렇게 그렇게 돼서 그렇게 돼 가지고 사업을 해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해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예술가가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종교인이 돼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 사회는 그야말로 풍요롭고 맑고 안정된 즐거움이 매일매일 넘치는 그런 이 사회가 되는 거. 인류가 그래 살아가는 거고. 응? 그러니까 그 방법이 거기 보이라. 나는 무엇일까? 그거만 알아내. 나는 무엇인가? 그거만 알아내. 알겠어요? 그거만 알아내면 여러분이 그거를 등지고 사회생활 아무리 해보지 지가 별너무 짓을 다 해봐야 맨날 엎어졌다 자빠졌다가 엎어졌다 자빠졌다 그래요. 그거 소용없어. 그러나 그거를 나는 무엇인가 이거를 공부를 놓치지 않고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은 그 사람은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거 안 해요. 그거 그래 할 필요 없어. 안 해.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부인에게도 편안함을 주고 부인은 또 남편에게 편안함을 주고 자식에게 편안함을 주고 자식은 그걸 아는 자식은 부모에게 스스로 편안하고 스스로 타치하지 않고 구속하지 않아. 구속하고 타치하지 않아도 스스로 다 알아서 한다 이기라. 조주스님이 남전스님한테 물은 게 평상심이시더라 이랬어요. 평상심이라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먹고 하고 하도 하잖아요. 그걸 가다가 어떤 길 가다가 돌을 차가지고 넘어지려고 하면 아이고 마야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엄마야 소리 어떻게 빨리 이래 나오는데 먹고 이건 안 나온다냐. 먹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무엇인가 이래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라. 그게 평상심이 안 돼 있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게라. 평상심 자체가 아주 중요한 건데 그게 역시 평상도 어떤 것을 평상의 도를 너는 알고자 하느냐. 천연임자연이라 천연에서 본래 이 여러분의 자성 본래 청정하다 하는 마음자리 말하자면 그래. 이걸 자성 청정은 말을 또 붙이면 이건 허물이라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말하자니 가짜야. 가짜로 소개하는 거요. 가짜로. 여러분이 본래 마음이 깨끗한 이 마음을 그대로 천연해서 이 임자연이라 자연이 그냥 살아가는데 맡기는 거야. 불수자성 수연성 있지? 자성을 지키지 아니하고 연을 따나 이런데 이랬지요? 자성을 지키지 않고 그러면 지키는 놈이 있고 안 지키는 놈이 있네. 응? 자성이 있고 자성을 지키는 놈이 또 있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 자성이 연을 따라 이루어오는 것은 지키지 않는다 이 말이야. 자성은 딱 지킨다는 말은 딱 머물러 있다는 말이고 그거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일체의 모든 만 가지 이 일체가 다 스스로 자연스럽게 이루어나고 또 그렇게 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 자제하는 것이지 스스로 자유자재라. 그래서 배가 간다면은 돛대가 배가 갈 때 돛대를 달아야지. 안 그래요? 돛을 올려야 될 것이고 말이 달릴 때 안 가면 쳇줄을 때려야 되는 것이고 또 배가 고프면은 배고픈 걸 만나면은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고난기 오면은 또 잠을 자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진종 연소득이라 다 인연을 반연을 쫓아서 얻어지는데 얻어지는 게 홀로 얻어지는 건 없어. 지 혼자 다 반연을 경계를 반연해서 얻어지는데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반연을 해서 얻어진다. 쫓아 얻어진데 소득역비연이라 얻은 바는 또한 그것이 연이 아니더라 이랬어. 이거 무슨 말이었어?
이거 참 기가 막히는 말인데 이거 못 알아듣잖아요. 인연을 반연해서 다 얻어지지,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데 얻어진 바는 또한 그것이 연이 아니더라. 여기 이제 정말 이목구에서 깨달아서 알아는 사람이 한 소리라. 알고 보니 그래. 알고 본 게 그건 연이 아니라. 이게 참 중요한 말이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건 이건 살아있는 소리라. 살아있는 말이고, 이게 여러분이 이성 살아가면서 정말 걸림없이 멋지게 많은 사람에게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고 하는 편안함을 주고 사는, 자기도 그렇고 이 세상에 정말 멋지게 사는 게 여기 있어.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살맛이 난다는 거야. 이런 사람이 하는 일은 안 될 게 없다는 거라.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걸릴 게 없어. 다 잘 돼. 마음만 먹으면 척척 된다는 거라. 그게 여의주라. 그런데 그래 되려면은 첫째는 마음을 여러분이 내 자신이 나라니 뭔가를 아는 공부를 하는 거는 여러분이 쌓아무지 놓은 그 촬영에서 저장해 놓은 그거를 싹 없애 치우는 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이 무한하게 확 터져 있는 본래 마음으로 돌아감으로써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육바라밀 행을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말 필요 없어. 지가 알아서 다 해. 척척 해버려야 다. 남을 위해서 좋은 일 하라 이 소리 할 필요도 없어. 지가 알아서 다 해요. 그렇지요? 그래 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할 때 부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난 사람이라 해요. 그거를. 여러분은 부처님 품 안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 맨날 그래요. 부처님 주시오. 맨날 종로로 타고 살게요. 부처님과 조사스님한테 조사스님이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하게 아이고 그만 꼼짝 못한다. 그게는 꼼짝 못하고 아이고 나는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하고 그만 그건 거꾸로 전다. 그 조사스님한테도 꼼짝 못하고 조사스님 그 품 안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까지도 무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뭔고 하고 앉아있어. 이 조사의 품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처님 품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알겠어요?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람 뭐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 자기가 알아서 육바라밀 하라고 하지 마라 소리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척척 모든 걸 다 해줘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뭐라 했어? 부처님 품 안에서 벗어난 사람이요. 여러분 품 안에서 벗어나서 살아야 된다 이거야. 구차스럽게 맨날 그저 이래고 살지 말고 벗어나서 멋지게 살아보자 이기라. 그거를 부처님은 바래요. 부처님은 그걸 바라고 있고 조사스님들도 그걸 바라고 있어요. 나를 밟고 딛고 일어서라. 부처님은 그랬어. 나를 밟고 딛고 일어서. 네가 좀 나한테 맨날 구속돼 살지 말고 벗어나서 딛고 일어서라. 이게 불교라. 그래,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길이 뭐가 잘 사는 길이고 당장 죽음이 닥쳐왔을 때 내가 어떻게 그 길을 면할 수 있는 묘한 방법이 묘결이 있는가 그것도 오늘 배웠고 알죠? 이 먹고 하면은 먹고 하고 뭔가 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염라대왕이 그걸 못 봐요. 사자도 못 보는 걸 잡아가지 못하는 걸 안 돼요. 그런데 남아미타불 간센보살 오만이범매 한 거 있잖아. 그거 했잖아. 그거는 알아요. 염라대왕도 안다고. 잡아가잖아. 아, 너 오만이범매 했구나. 알아 그거를. 알아. 너 오만이범매 했네. 아, 너는 아미타불 불렀구나. 너는 간센보살 불렀네. 너는 건강형 독경 했구나. 건강형 독경 했으니 참 잘했다. 너 그래 뭐 해줄까? 이제 묻는데
그런데 이목구를 하면 그만큼 몰라요. 염라대왕이 못 봐. 염라대왕 손아귀서부터 벗어난 게요. 에? 벗어났어. 염라대왕 영역권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염라대왕 노타치, 타치 못해. 노타치. 그렇지요? 야, 정말 멋지다. 여러분, 그래 살아야지. 그렇게 삽시다. 앞으로 그래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사는 것이지. 그게 그래 안 돼, 안 돼. 우도 몰마도 하고 조개 경리 절지내로다 타고 갔네 군불견인된 백하춘지 수계로다나 모아이미 답을 우두몰마 해도라. 그 우두가 소머리가 또 말 손머리도 없어지고 말 머리를 돌이켜서 척 돌아오니 조개의 거울 속에는 티끌 하나 없네. 티끌 조개의 문 속에 들어와서 거울 속에 들어보니 일체 티끌 하나가 없네. 뭐든 타고가 아니라 북을 쳐서 와서 보니 그대가 보지 못하는 도다. 100가지 꽃이 피어 봄이 이르러니 그대 누가 이렇게 이랬는고. 이렇게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이제 나는 무엇인고 이거를 공부를 해서 알게 되면은 이렇게 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모든 신이라 하는 영역권 신장님이 모든 84,000 선진 신장님이 도와주소서 이랬는데 이제 그 영역권에서 벗어나고 부처님과 조사 영역권에서 벗어나고 뭐 신인이 뭐냐는 것도 다 일체 모든 걸 벗어나서 정말 여러분이 초자연이라, 그 사람은 초자연이라고 그래. 초연하게 정말 멋지게 일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도리가 여러분들 다 있는데 그 묘결 방법이 뭐냐? 이목구라는 거예요. 무엇인고? 뭔고? 이게 뭔고 알아면 돼. 알겠어요? 열심히 하세요. 이 산성이 주장자를 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까? 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목전에서 바로 주장자를 들어 보인 이 소식을 바로 알아차려서 깨달으면 영영 불성심이라 영원히 불성의 마음을 밖으로 쓰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현실에 살아가면서 불성의 마음을 오롯이 쓰는 게 아니고 중생의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생활 속에 살면서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괴로운 일도 불안한 일도 많은 것이 끊임없이 여러분이 겪고 살아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산성이 들어서 주장자를 보여준 이 소식을 바로 알면 여러분의 불성의 마음을 바로 아는 것이고 불성의 마음을 바로 알면 현실 생활 속에서 불성의 마음을 그대로 쓰고 살기 때문에 불성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항상 즐겁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편안합니다. 근데 불성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전혀 내가 인식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우리들이 현실에 살아가는데 어떤 것도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자들을 보인 이 소식을 여러분이 바로 알면 그 사람은 불성의 마음을 영원히 쓴다. 영원히 쓴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영용 대자비심이라 그 사람은 영원히 대자비심을 씁니다. 대자비심은 일체 모든 만물을 나의 한 몸으로 한 목숨으로 하나의 생명으로 그렇게 알고 또 그런 차원에서 공생공존 함께 살고 함께 공익이라 함께 이익을 나누고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고 그렇게 일체감을 가지고 개인적인 중생심으로 자기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일체감이라 일체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영원히 복되고 편안한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무한대한 마음을 밖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 자비심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불성의 마음의 존재를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불성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와 같이 밖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이라는 게 그게 그냥 쓰고 쉽게 말은 자비심이지만은 세상 중생들은 자비심보다는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인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인정이라 하는 것은 중생이 쓰는 것입니다. 중생은 인정이 있을 때는 좋지만은 인정이 없을 때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미워지기도 하고요.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거는 자비가 아니죠. 중생은 인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비심은 일체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이롭고 가족이 편안하고 이롭고 사회가 편안하고 이롭고 세계의 모든 인류가 나아가서 일체 중생이 편할 수 있는 길이라면 그 어떤 어려운 고통도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자비심입니다. 그러면 이 인류가 다 똑같이 그런 마음을 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네. 그런 자비심을 쓰게 되고 영용대지혜라 영원히 대지혜 일체 모든 어려운 일이나 또 여러 가지로 자기 앞에 다가오는 고통스러운 일이나 모든 일이 앞에 중중첩첩이 앞에 놓여 있어도 보는 그 순간 그 해결책이 방안이 탁 나옵니다. 정확하게 바로 보게 되고요. 정확하게 바로 봅니다. 뭐든지. 바로 보기 때문에 바로 판단합니다. 바로 판단하면은 거기에 어떤 해결책을 내놓느냐. 거기에 대한 철저한 방안을 밖으로 떡 제시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적각적대적시에 바로 나옵니다. 보는 순간. 그러나 오늘날 이 지혜가 없는 중생은 사업을 하든지 또 교수를 하든지
또 각기각층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현실에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현실 생활 속에서는 다 계급 사회가 아니라고 하지만 계급 사회입니다. 직장에서도 같은 동료가 친구가 한 사람은 진급이 되는데 한 사람 진급이 안 되면은 이 사람 자네 너 나 하고 이러다가 그 사람이 위에 올라가면 그 사람한테 고개를 숙여야 되니까요. 그거 참 못할 일이라는 거지요. 그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써야 되고, 현실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자기 앞가림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잘 사는 거예요. 자기 앞가림을 하고 살아갑니까? 여러 가지로 살아가는 우리 현실에서 우리들은 예기치 못한 그런 자기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다. 겪어야 되고 겪고 사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이러한 모든 문제는 즉 해결하는 방법이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있는 대지혜의 마음, 이거를 우리는 밖으로 빨리 쓸 수 있도록 자기의 불성의 마음을 빨리 되돌아가서 찾아야 됩니다. 자기에게 불성이 있다 하는 걸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고요.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불성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불성의 마음을 우리는 되돌려서 찾으면 대지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영원히 써도 끝이 없이 무한정히 써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영용대안심수용이라 영원히 항상 마음에 편안한 것을 항상 쓰고 살아간다. 여러분은 이러한 소식을 알겠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주장자를 들어서 보일 때는 이와 같은 이런 소식을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하고 묻는 것인데요. 그렇지 못한다고 할진대는 제가 또 한마디 고인의 말씀을 인용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사라고 하는 큰 도인 스님이 계셨습니다. 현사선사라고. 그리고 설봉이라고 하는 또한 큰 도인 선지식이 계셨어요. 근데 현사 스님이 시자한테 편지를 한 장 써가지고 시자한테 주면서 설봉 도인 선생님한테 갖다 전해드리라 그랬어요. 그 이제 시자는 스승이 써준 편지를 받아서 설봉 도인 스님을 찾아가서 그 편지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설봉 스님께서 그 현사 스님이란 도인 스님이 훌륭한 분이 또 편지를 보냈으니까 참 중요한 편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잘 정성스럽게 뜯어서 이제 안에 딱 내용이 뭐가 들었나, 뭘 써서 보냈나, 그 내용이 뭔가 궁금해서 안에 편지 봉투 안에 거를 뽑아가지고 딱 보니까 한 글자도 쓴 게 없고 백지를 딱 넣어가지고 보냈어요. 백지. 여러분은 그 백지를 왜 그래 보냈을까요? 편지를 보냈는데 백지를 왜 보냈을까요? 예? 예? 백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설봉시님이 그 백지 가져왔는데 보고는 시자를 불러가지고 너 이거 백지를 보내는데 그걸 알겠느냐? 그 시자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 백지를 보낸 뜻이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설봉시님이 그럽니다.
군자는 천리동풍이라 너는 어찌 그를 보지 못했느냐 알지 못하느냐 내가 말해주지. 이 백지를 보낸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군자 천리동풍이라는 것이니라. 군자는 천리를 가도 한바람이다. 두 바람이 아니고 한바람이다. 이 소식이니라. 그래 이제 편지를 전해준 시자가 현사 시인한테 돌아갔습니다. 그래 편지는 전해드리느냐? 예, 전해드렸습니다. 그래 편지를 보고 뭐라 하더냐? 그래 너 이걸 아느냐 하고 묻길 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는 설봉시님이 말씀이 군자는 천리를 가도 한바람이라고 합디다. 그러니까는 현사스님 말씀이에요. 저 노화상이 체가냐 부지라 저 늙은 저 중이 말이야. 지가 그릇되게 잘못된 허물인 줄도 알지 못하네. 그랬습니다. 이 말이 아주 참 중요한 여기에 큰 뜻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바로 알아들으면 여러분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에게 있는 불성의 마음을 바로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현사 상골 안정어요. 현사의 그 상호나 골상이 또 눈동자가 까맣고 현사의 그 골상이나 눈동자는 까맣고 백지 3번 변당서라 흰 종이 한 장만 딱 있단 말이지. 3번이 그 글을 딱 보고 당하고 천리동풍이라고 하는 그게에 다착해라 그릇 잘못 아는 수가 많다. 여기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조 주장 양부라 이 주장자는 하나인데 두 사람이 붙들고 있구나. 그랬습니다. 뭐 그동안에 여러분이 본문 많이 들었으니까 수준이 높아서 잘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장자 하나에 두 사람이 주장자 하나인데 두 사람이 붙들고 있구나 라고 했어요. 금일 대중께서는 이거를 아시겠느냐 이거죠. 응? 이 소식을 알겠느냐. 제불이 출세하면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신 것은 일대사 인연이라 우리들이 중생이 살아가는데 사고 팔고 있지요. 사고는 뭡니까? 생로병사고 그 다음에 사고 팔고 이 고통을 우리는 해결해야 될 우리들은 그 막중한 큰 일을 우리는 지금 현실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이 아주 막중한 큰 일이거든요. 팔고를 해결하는 게 이 팔고 8가지 고마가 없으면은 이 세상이 어때요? 영원히 편안하고 행복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팔고를 해결하는 것은 뭐 어찌해야 해결하겠어요? 팔고를 해결하려면 이 1대사의 인연을 우리는 이해해서 부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것은
조사스님이 서쪽에서 오신 것은 직지인심시불이라 마음,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서 이것이 부처라고 했다. 마음을 가르쳐 부처라고 했는데 그게 뭔 마음이지요? 불성입니다. 범부와 성인이 본래 둘이 아니고 범부와 성인이 본래 둘이 아니다. 왜 둘이 아닐까요? 예? 범부와 성인이 왜 둘이 아닙니까? 어? 그 불성에서 보니까 둘이 아니라 불성에서 보니 둘이 아니 그렇죠? 미호는 기요수도라 우리 중생들이 깨닫지 못해가지고 어리석어가지고 미에서 항상 둘로 나눠 있다. 범부가 다르고 부처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하니까는 너는 열반이라 하는 것도 가히 기뻐하지 말고 생사를 나고 주는 생사도 너는 싫어하지 말고 단능 이는 요요라 다만 주장자를 들어서 보이는 여기에서 바로 보고 알아차리라. 바로 알아차리라 이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일어나지 않고 앉아서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영원히 나고 죽는 생멸이 없는 것을 정득할 것이다. 나고 죽는 생멸이 없는 생사팔구가 없다 이거지요. 고통이 없는 그거를 바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채로 바로 정득한다. 일념해강이라 한 생각을 여러분이 바로 돌이켜서 보면 일어나지 않고도 바로 걸음을 걷지 않고도 우주 대천세계에 두루 여러분은 다 섭렵해서 확실하게 다 직접 발로 밟고 있다. 앉아 있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사요경이라 이와 같이 바로 여러분이 바로 안다면 가히 종문에 이 부처님의 진리의 이 종문에 말이지요. 산성이 이도자리라 산성이 이 속에 이르러서 적적한 모양도 아니니 여러분 이 소식을 바로 알겠느냐 이거라요. 이 좀 어렵지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제 불성이 우리가 마음에 우리 중생이 불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예? 아니 어떻게 믿어요? 불성이 있다는 마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불성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확실하게 그걸 어떻게 믿느냐. 우리는 불성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본 일이 없어. 못 받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우리들이 확실히 믿어야 될 것이 왜 믿어야 되느냐, 뭘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부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부처님께서 불성의 마음이 있는 걸 깨달아 알았어요. 그 전에는 이 모든 인류가 중생이 불성의 마음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야말로 무명, 캄캄한 무명의 흑암, 캄캄한 무명의 지옥 세계라. 진리는 전혀 몰라 아무것도. 그런데 부처님이 6년 고행하셔가지고 불성의 마음을 발견했어요. 불성의 마음을 발견하고 보니까 어때요? 부처님 뭐가 어떻게 됐어요? 그거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예? 부처님은
그거를 발견하고 나서 비로소 상락아정. 아시겠습니까? 상락아정은 들어보셨어요? 상락아정. 예, 상락아정인데 그러면 중생이 사는 이 세상은 고해잖아요. 그렇죠? 고해는 팔고가 있는 고해인데 불성의 마음을 부처님이 알았어요. 알고 나니까 고해가 아니라 바로 영원히 편안하고 즐겁고 편안해. 영원히 행복해요. 상락이라 영원히 즐거워요. 영원한 진짜 진아 참나라. 가짜나가 아닌 이제 진짜 참나. 참나가 뭐냐? 부처락이라. 부처의 마음. 아정. 참나 진짜나 아정. 영원히 깨끗하다. 더럽지 않단 말이죠. 이 상락아정의 세계가 최고 열반의 세계라. 부처님이 이거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중생들이 이거를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말을 부처님을 믿으면 부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못 봤어. 보지는 못했어. 지금 못 봤지만은 부처님이 이렇게 발견해서 깨달아서 발견했다. 그런 게 우리 모든 중생에게 다 있단다. 야, 우리는 왜 있는데도 우리 못 봤지? 모르지? 불성의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해야 돼. 불성의 마음은 어떤 기다? 어떤 게 불성의 마음이요? 대자비심, 대지혜. 아시겠어요? 대자비심과 대지혜의 마음. 만 가지 덕과 만 가지 복과 만 가지 이음을 공덕을 다 가지고 있다. 대만족하게 다 가지고 있다. 하늘 땅이 덮을 수가 없다. 어느 것도 상대할 것이 없다. 절대라요. 절대. 절대자. 여기는 절대자라고 그래. 절대적인 그러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어떤 한계를 지어서 말할 수는 없어. 요렇다라고. 그거를 생각으로는 안 돼. 그래 무한대해서 그런 불성의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자비심을 가지는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거는 불성의 마음을 먼저 인식해야 돼. 우리는 나한테 불성의 마음이 있구나 믿어야 돼. 알겠어요? 먼저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믿어야 돼요. 알겠어요? 확실히 믿으면 그러면 불성의 마음이 현실 살아가는 데에 어떤 작용을 하느냐. 보지는 못했지만은 나한테 인식을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불성의 마음은 나보다가는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고 나보다가는 상대방을 더 복되게 해주고 항상 나보다는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봐주고 포용하는 마음이 커지고 무한하게 사람들에게 내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베풀어주는 그런 큰 마음을 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단은 불성의 마음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일상 사회 생활하는 속에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뭐가 잘못된 일이 있다고 그러면은 남편은 또 부인한테 뭐 잘못했다고 체크할 것이고 부인은 남편한테 뭐 잘못했다고 체크할 것이고 또 직장에 가서는 잘못된 일이 터지면은 명예롭고 좋은 거는 자기가 쓰려고 그러고 불명예스러운 걸 지대로 쓰게 되면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고 해임당하는데 해임당하고 집에 오면은 부인이 밥도 안 해줘요. 푸대접 받아요 당장. 그러니까 여기에 가도 푸대접 저게 푸대접 이게 불이익을 안 당하려고 생명을 걸지요. 그래 누구든지 명예롭고 좋은 건 내가 하려고 하지요. 그처보다 나쁜 건 내가 안 했다고 뒤로 꼬리를 감추고 뒤로 숨지요. 오늘 이거는 중생심이라. 이건 안 좋은 거라요. 이건 해결책이 되는 게 아니라요. 그런데 불성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다 제 잘못이요.
남편은 남편대로 제 잘못이요. 내가 책임지겠소. 부인은 부인대로 내 잘못이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들, 딸은 아예 어머니, 아버님이 뭐 잘못이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책임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돼요? 못 돼요? 잘 되지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 할 때 나에게 불성의 마음이 있다 하는 건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마음을 쓰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일이 닥쳐도 태산부동하고 움직이지 않고 어떤 일이 생겨도 항상 부처의 무한대한 그 마음을 그대로 중생한테 쓰기 때문에 자유자재라 마음대로 마음을 써. 마음대로 굴려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때 순간순간 빨리 돌이켜보고 알아차리라는 거지. 그것도 수행이라 수행이 알겠어요? 그 불성의 마음 거울에다가 항상 현실 생활하는 속에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게 생길 때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생기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그럼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를 생겼을 때 불성의 마음은 무한대한 부자고 불성의 마음은 무한대한 지혜고 무한대한 일체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무한대한 덕이 있고 복이 있고 그런 마음인데 내가 왜 작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닥쳤다고 왜 고민하고 내가 여기서 마음을 허덕거릴 수가 있느냐.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 하고 그 마음으로 돌아가면은 그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성이 잃어버렸을 때는 보는 것도 잘못 보게 되고 실수를 하는데 자기의 이성을 잃지 않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마음으로 사물을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볼 수가 있어요. 분명하게 해결책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가정이나 사회생활 할 때 어떻게 살아가면 된다는 걸 아시겠지요? 그래서 불성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을 비춰서 거울에 비춰서 항상 현실 생활에 반영을 하면 아들, 딸도 그렇고 부모도 형제도 그렇고 사회가 다 융합이 된다는 기라. 융합이 안 될 수가 없이 융합이 된다는 자동으로. 불성의 마음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불성의 마음은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니까 이 세상은 악의적인 경쟁보다는 선의적인 경쟁이 중요합니다. 불교가 무슨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욕심도 버리고 사회도 등지고 하지 마라 이건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속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편안한 우리 인생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냐. 그 방법이 딴 데서는 없다 이기라. 무슨 과학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없어.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사바세계의 오용락의 재색 식명수 그거 가지고는 만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불성의 마음을 인식하고 아는 사람은 재색 식명수의 마음을 바꾸어서 무한대한 보살의 마음 대성 보살 마음 알지요? 대성 보살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에 있는 식구도 사회 사람이 다 그렇게 바뀌면은 그런 사람이 사는 의식이 높은 사회가 사는 사람이 살면은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잘 돼요? 못 돼요? 잘 되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부처님 말씀을 믿는데 여러분이 절에 오면 그럼 우리가 불성의 마음을 돌이켜보면 되지 절에 그럼 올 필요 없지 않느냐 또 이제 이래요. 이 말을 하게 되면 이게 요래하면 요렇게 또 삐져나가고 요렇게 하면 저렇게 삐져나가고 중생심이 그 희한해.
그러니까 내가 그래 말하니까 그래 누가 그러면 이제 집에서 내 불성의 마음만 돌이켜보고 살면 되지 꼭 절에 가야 됩니까? 이래 나한테 물어. 물어서 내가 하는 말이야. 불성의 마음을 우리는 다스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한테 와서 부처님의 만덕지존의 성상을 보고 내 마음을 일념으로 모아서 부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의 일념해강이라 기도가 일념이 되면 안 되는 게 없이 성취한다는 거예요. 성취해야 안 해요? 근데 무슨 성취를 하지요? 무슨 성취합니까? 영감이 나만 사랑해 주시오 하는 그것만 성취합니까? 그러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이거 합니까?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겠지요. 그렇죠? 돈이 아니 돈이죠. 돈 죽음 있으면 돈인데 도에다가 니은 붙이면 돈이라 도에다가 니은을 붙이면 돈이요. 도보다도 돈이 우선인데 뭐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이제 거꾸로 간다는 기라. 도에 대한 마음이 넓고 커져야 그 마음 따라서 무한대한 돈도 무한대하게 막 재산이 막 쏟아지는 건데 도가 높지 않고 마음이 좁고 고약한 사람은 그 사람도 두 사람 거느릴 사람이 있고 10사람을 거느릴 사람이 있고 한 사람도 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 지 혼자 아주 고약한 게 있다. 그렇지? 한 사람도 못 친해. 그거 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도의 이 마음이 불성의 마음이 있는 걸 알고 커져야 그 사람은 무한대하게 잘 살아요. 멋지게 살아요. 그래 하자면 불성의 마음을 깨닫게 하자면은 이 법당에 와서 부처님한테 일념으로 기도를 통해서 또 108배나 3000배 참여를 통해서 분명합니다. 그거는 중생이 업이 두터워 가지고 그 불성의 마음이 있는 줄을 그 인식을 하고 알았긴 오늘 듣긴 알았는데 가서 밖에 나가면 그만 또 다 잊어버려요. 중생이 업이 두터워가지고 잊어버려.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틈나면 부처님한테 법당에 와서 부처님 성상을 만덕지존의 성상을 보고 일념을 모아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바로 여름의 그 순간 불성으로 돌아가는 순간이라. 알겠어요? 불성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셔야 된단 말을. 그런데 내가 그래 설명해 드렸어. 오셔야 된다. 그래 해야 된다니까. 내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네요. 내가 또 이래. 그러니까 이제 뭐 중생이 생각이 짧아서 그렇거든. 그러니까는 부처님한테 와서 여러분이 와서 일념으로 부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일념, 또 여기 와서 봉사하는 거하고 바깥에서 봉사하는 거하고 어떻습니까? 바깥에서 악한 사람 그런 말 있지. 악한 사람 1000명한테 봉사하고 좋은 일 한 거하고 착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한 거하고 어느 것이 가치가 있느냐 이러면 뭐 이렇게 해요. 악한 사람 그 좋지 못한 놈한테다가 잘해주면 그놈은 악한 놈을 자꾸 길러주잖아. 그렇죠? 그 공덕이 없다 이기지.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한테 하는 게 낫고 선한 사람 천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는 아라한가를 정득한 그 수행자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 100번 낫고 그 분한테 고향을 수천 머리 기도한 것보다도 누구? 보살, 문수, 보현, 간음, 세지. 문수, 보현, 간음, 세지 이 보살은 무슨 보살이요? 권보살이 있고 실보살이 있어요. 권보살은 문수, 보현, 간음, 세지 이분들은 과거 부처라. 과거 세에 우리 석가모니는 사바세계 100년 사는 우리 인간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분들은 과거에 한 세상에 이루어졌을 때에 부처로 출연하시다가 그분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니까 조연하러 우리도 그럼 같이 보살의 몸으로 나가서 중생 제도하겠다고 몸을 보살 몸으로 하연해서 오신 분을
권이라고 그래. 권세 권자. 권은 뭐 이렇게 해요? 권은 방편. 권을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러 오신 보살들이래요. 문수, 보현, 간음, 세지. 알겠어요? 실보살은 뭐요? 실보살은 실보살은 여러분이 이제 대성보살심을 냅니다. 나도 대성보살심 큰 마음을 내서 보살행을 실제로 실천에 옮겨서 닦아가는 분, 여러분이 실천에 옮겨야 돼. 가정을 위해서는 내 몸을 던지겠다. 또 사회를 위해서 내 몸을 던지겠다. 인류를 위해서는 내 몸을 던지겠다. 나의 고통이 1000만 번 나한테 닥쳐오더라도 나는 그거 받겠다. 이런 마음의 대성보살심을 내서 실천에 옮겨 닦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실보살. 여러분은 그거 닦습니다. 닦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실제로 닦아가는 보살. 실보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보살의 행위 있는데 여러분이 생활하는 속에서 그러한 실보살로서 닦아가는 현실에서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한 편안함과 행복, 가정의 편안함과 행복, 사회의 편안함과 행복, 인류가 편안하고 행복한 거 모든 거는 여러분의 마음의 불성의 마음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돌아가느냐가 중요한데 그래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첨부를 통해서 또 부처님 문수 보현 이런 분들한테 고향 올린 것이 엄청난 봉사한 것이 복이 크고 그 다음에 또 본존불 청정보시 비로자나 본존불이라 비로자나불 원본보시 노사나불 처음 배관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이분은 본존불이라 그렇죠? 본존 부처님한테 지극하게 내가 일념을 기도하고 108배 3000배 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은 바로 불성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걸 닦는 것이고 실제로 부처님의 그 기도하는 마음의 일념이 커져야 보살심으로 대성보살심으로 우리 여러분이 밖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마음으로 발돋움하고 차원이 의식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이제 그 공덕이 크고 그거보다 더 큰 공덕이 있다는데 마지막에 뭐지요? 살아있는 생불. 살아있는 생불이라고 그래. 그 뭐냐? 무심도인에게 여러분이 공양하고 가르침을 받으면은 그 공덕은 무량하다. 무량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봉사를 하지 마라 이건 아닙니다. 일반 사회 사람한테 봉사하고 양로원도 가고 고아원도 가고 이 부르 이웃 돕기도 하고 할 때 재물만 먹을 것만 주어서는 안 된다 이기라. 그거를 주되 반드시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시를 해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진리, 불성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라. 너에게도 불성의 마음이 있다. 너도 영원한 부자고 너도 영원히 편안하고 영원한 지혜고 덕과 복이 다 가지고 있다. 너 왜 그걸 모르느냐고 일깨워 주라는 거죠. 뭐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고 이문 갔을 때 뭐 먹는 것만 가지고 춤추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불성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 생활하는 속에서 우리가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나에게 불성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바로 확실히 믿어라. 믿는 여기에서 항상 내 불성의 마음의 거울에다 비추어 보라. 모든 일체사를 모든 것을 비추어 보면 네가 바로 알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은하대오 불성심하이면 처처무에 대자재로다. 옥전강함 청계월이요 일편백운이 불구계로다나 모
불교 TV에 우리 저 회장 되시는 성우 대종사님 아시지요? 저하고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다 이렇게 절에 들어와서 같이 살고 다 친한 도반이 훌륭한 스님인데 이 불교 BTN TV 이거를 이렇게 창설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분이 법문 듣게끔 해주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지요? 이게 여러분 천수천안이라 모든 분에게 진리의 법문을 많은 분에게 보급해서 들려줄 수 있는 이 방송 채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많이 이 방송을 애용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큰 스님에게 감사하다고 박수도 한번 쳐드리시고 오늘 이렇게 바쁜데도 여러분이 이렇게 BTN 이 법당에 이 진리의 말씀이 소중한 것을 알고 들으러 오신 여러분도 참으로 훌륭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성취하십시오. 박수 쳐시오 여러분. 은하에 오늘 불성이 있다 하는 말을 듣고 바로 깨닫는다. 불성심을 내가 깨달았다. 그렇게 아는 사람은 처처에 모여라 가는 곳마다 걸림이 없고 대자재라. 마음을 마음대로 굴린다. 그 불성심을 굴리고 쓸 것이다. 오늘 옥전가감 청개울이라 옥으로 집이 돼서 옥으로 전체가 옥으로 된 집 앞에 그 강명은 천세계의 달을 갖다 삼킨다. 일편백운 불국에라 한 조각 흰 구름은 끈으로 잡아 멜라 해도 잡아 멜 수가 없네.